네,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좋은 날씨 가운데 청명한 봄날을 느끼면서 또 바람도 좀 불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좋은 환경을 느끼는 봄의 하루였습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 우리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다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7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이승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기쁨 속에서 부활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님을 향해 찬양을 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또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자연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들은 주님의 법칙대로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바라보는 초동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증언하시는 손성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늘의 음성과 하늘의 메시지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초동의 모든 교우들의 가슴과 영혼을 울리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문정영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홍해바다와 마른 땅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은 저녁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은 만우 송창근 목사님께서 굉장히 애창하시고 또 즐겨 부르시며 그 은혜를 나누어 주셨던 그런 찬송가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우리 기장의 신학을 이야기할 때 기장의 신학의 두 물줄기를 말합니다. 하나는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신학과 또 하나는 만우 송창근 목사님의 신학입니다. 두 신학은 합류하여서 우리 기장의 영성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만우 송창근 목사님의 영성은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를 몸으로 담고 그가 실천했던 삶을 따라 실천하고 싶었던 강렬한 그리고 순수한 신앙의 열망으로부터 나오는 영성입니다. 더하여 그 영성의 기반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영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의 확고함을 지켜나가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도로서 송창근 목사님은 우리 기장에 영향을 끼치고 기억되었습니다. 6.25 때 납북되어서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없고 우리는 순교자로 기억합니다. 만우 송창근 목사께서 만일 지금 그때 살아계셨다면 교회의 분열도 없었거니와 한국 장로교회는 굉장히 깊은 영성, 그 영성은 항상 어떤 신앙의 바탕일 뿐만 아니라 그 바탕에서 우러나오는 행동, 실천으로 나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의 영성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후세는 이야기하고 또 아쉬워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간절하고 또 우리가 좋은 기도의 방법, 또 기도의 확신, 또 기도의 능력,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또한 그런 기도의 삶을 우리가 늘 추구하죠. 높은 신학적인 그런 책들도 많이 읽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원주 영광교회 사역하셨던 서재일 목사님, 우리 초동교회 출신이시죠.
서재일 목사님은 자기 일생의 책 한 권을 꼽으라면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란 책을 꼽는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려줍니다. 아시다시피 원주 영광교회는 크게 부흥한 교회이고 그 부흥의 원천에 서재일 목사님의 불같은 기도가 있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후에 우리 유튜브를 통하여서 여러 기독교 고전들을 읽게 될 것인데, 저는 그 첫 번째 책으로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아마도 이제 곧 함께 읽어 나아가서 기독교 고전 읽기를 진행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스승, 기도의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만 교회 역사 속에는요, 기도의 스승들이 가르쳐준 기도들은 대부분 아주 단순하고 또 그 단순함 속에서 압축된 언어 안에 모든 것이, 그러니까 신앙과 신학과 또 우리 기독교적 확신과 그리스도 교회 가치와 메시지가 모두 담겨지는 그런 기도를 아주 압축적인 문장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기도의 스승들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앞에, 우리 속에, 우리 위에 계시옵소서. 오 주여, 주의 구원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말이 아니라 이 짧은 문장들 속에서 내 기도의 영을 일으키고 또 내 안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는 어떤 그런 기도의 장으로서 이 기도를 반복해서 해보아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또 우리 앞에, 우리 위에 계시옵소서. 늘 주의 구원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모든 순간에 주의 구원을 바라는 신자의 열망이 이 기도 안에 담겨집니다. 정말 나의 앞에서, 나의 좌우에서, 나의 뒤에서 주님이 계시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또한 담겨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은 바로 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현실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로운 장면이죠. 먼저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0절, 이 마지막 구절이었는데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이스라엘의 진 앞에서 이끌어가고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번에는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그들의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이려고 따라오는 바로와 바로의 병거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저쪽이 이쪽을, 이쪽과 저쪽 아주 명확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끌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놓고 이쪽과 저쪽은 결코 만나지도 못하며 저쪽은 이쪽을 엄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그저 쉽게 읽고 갈 수 있습니다만 때때로 우리는 이쪽인지 저쪽인지 좌인지 우인지 앞인지 뒤인지 모르는 삶을 삽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길을 두고 이쪽이라고 말씀하는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의 진영을 저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저쪽은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요즘 우리 교회에는 편찮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병원에 면회도 안 되고 또 다른 방법도 찾기 어려운, 또 요양병원이나 이러한 곳에는 아예 가족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병원에 입원한 일뿐일까요? 잠재적으로 내 안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서 또 두려워하고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떤 갑작스러운 전환을 경험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여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방이 막힌 것 같은, 홍해바다 앞에 있는 것 같은, 바로의 병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서 계신 교우들이 많이 계세요. 부활을 이야기할 때 부활의 본문 중에 하나로 늘 사용되는 이 출애굽기 14장이 어떤 의미의 부활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 고뇌하는 가운데 있는 교우들, 또 생애 전환적인 사건들 속에 마주하고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은 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어요. 19절 20절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이것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앞에 놓고 전개되는 아주 긴박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핵심은 생명을 파괴시키고 세상을 혼돈스럽게 하고 인간을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그것은 곧 예수께서 사망을 마침내 이기시고 부활하신 삼위일체의 신앙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신 사건, 그러나 그 하나님 한 분의 신앙, 일체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분 자신이 죽음에서 일어나신 사건, 이 부활의 사건과 매칭을 시키면서 본문은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하는 시선을 또 다른 곳을 보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과정, 이 모든 과정에서 주도하시는 분,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체 되시는 역사 안에 속한 인간은 다만 객체가 아니라 그 주체이신 하나님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만히 서서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가만히 서서,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서, 목전에는 바다가 있고 뒤로는 병거가 쫓아오고 있는 그 숨막히는 상황 속에 가만히 서서, 쉽지 않은 일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 사람들을 봐야 했습니다. 목전의 바다를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시선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14절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요 13절에 가만히 서서,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 말은 야차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요, 이 뜻은 확고히 서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확고히 서서. 유대 말과 아람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 당시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그냥 통용됐어요. 그런 말로서 이 단어는, 이 야차브라는 단어는 확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요. 그리고 주님 사용하셨던 아람어로는 이 야차브라는 말이 꾸준히 지속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가만히 서서는 자기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지금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분명하게 서 있는 것, 그리고 서 있음으로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는 것, 나 여기 있다 라고 나타내 보이는 것, 그리고 신명기 7장 14절을 보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용감히 나서는 것,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누군가를 직면하여, 어떤 상황에 직면하여 서 있다 라고 하는 뜻이 신명기나 여호수아나 욥기 말씀을 통하여 나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 속에서 앞으로 나아간다,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직면한 상황에 나를 나타내 보이면서 지금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 안에 담아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14절에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이 킹 제임스 성경을 찾아보면 shall hold your peace, 너의 평안을 붙잡고 있어라. 너의 평안을 붙잡고 있어라.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붙들고 있어라. 네 마음의 평정을 굳게 붙들고 있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가만히 서서는 확고하게 서서, 앞을 대면하여 서서, 그리고 나를 나타내고 서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인 14절에 너희가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평안을 굳게 붙들고 서 있어라.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읽을 때 개역 개정판 우리 성경에서 가만히 서서 그러면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연상시키지만, 실은 이 본문이 쓰여질 때 이 말씀, 이 단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말씀의 표현은 다만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상황 앞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굳건히 세우며 서 있으라 라고 하는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어려워요.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지금 촉구받고 있는 상황 자체는 움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내 마음을 추스리고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려고 기다리고, 또 멈추어 있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 상황 앞에 서 있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 핵심은 하나님을 본다는 데에 있습니다. 13절에서 세 번이나 되풀이되어 나오는 보라라고 하는 말, 그리고 나중에 14장 31절 32절에서도 두 번이나 보라라고 하는 말. 우리는 복음서의 사건이 눈먼 자, 듣지 못하는 자, 행동할 수 없는 자를 보는 자, 듣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로 바꿔놓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원망과 두려움과 괴로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이에 모세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라 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두려워 말라, 그리고 보라, 그리고 서라 하는 세 개의 동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모세가 말하는 보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로 하여금 볼 수밖에 없었던, 나로 하여금 보게 만들었던 홍해 바다와 바로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라고 바꿔놓는, 시선을 옮겨놓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는 뒤따라 추격하는 바로와 그 군대를 의식하고 있던 마음, 내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홍해 바다를 두려워하며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그것을 하나님께로 이동시켜버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은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말해주어야 할 때이다 라고 함으로써 적어도 한 사람은 그 속에서 그 구원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확신 위에 서 있을 때, 그 나머지 추측컨대 250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나의 가족들, 나의 교우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의 변화가 모두를 변화시키는 그 어떤 역사가 되는 것처럼, 이 말씀에서는 모세에게 너는 왜 부르짖느냐,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이미 내 말을 받고 내 뜻을 알고 내 명령과 내 그 계획을 따라가고 있는, 내가 너를 세웠지 않는가, 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하라.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해라. 앞으로 가자고 말해라. 마음만이 아니라 몸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하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분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말, 분의 이스라엘에게 행진하게 하라. 그리고 16절로부터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세 가지 방법, 지팡이를 들어라,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라고 하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행위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16절을 직역하면 그리고 너는 이런 자가 되어라. 곧 지팡이를 드는 사람, 그리고 손을 바다로 내미는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얼마나 놀라운 그 말씀의 위임입니까? 모세가 이런 자로 나서면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그 사이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 지팡이 하나로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과 나의 현실을 놓고 회의하고 있다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지팡이를 들어라, 손을 내밀어라, 갈라지라고 명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 안에 참여하는 자, 그 자에게 주시는 정말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서 우리는 또 하나 주목할 것을 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그 길, 바다가 갈라진 길을 가리켜서 마른 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만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강이나 바다에 물이 빠지고 나면 그 땅은 질퍽질퍽한 진흙길이지 마른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만큼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봄날의 조화 속에서 연한 초록잎을 보면서 맑고 푸른 하늘과 구름 없는 파란 창공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답구나. 맞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인간이고 세상일 것입니다. 그 모든 조화 속에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조화와 섭리가 바로 생명의 목적이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결국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내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홍해바다의 역사 또한 그와 같습니다.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놀랍지만 그 땅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더 놀라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성경으로 말씀드린다면 창조의 6일 가운데 제4일째에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식물, 동물, 인간의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마른 땅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역사의 출발은 마른 땅이 드러나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다 쓸어엎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그 세계에서 방주, 그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의 식구들과 생명체들, 그들에게 처음으로 다시 삶을 시작하게 해주는 첫 번째 소식은 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마른 땅이 되어 좋은 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뿌려진 씨앗으로 다시 싹이 돋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뻗치고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마른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 이야기에서 한면으로는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던 눈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눈으로 바꿈으로써 내 목전에 있던
도저히 넘어설 수 없었던 바다가 갈라지는 거였고, 또 한면으로는 모세가 그것을 이끌어갈 때 그 믿음으로 지팡이를 그리고 손을 그리고 명령함으로써 마른 땅, 이제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새 출발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는 세례와 연결이 됩니다. 들어가서 죽고 다시 나와서 사는, 새로 사는 그런 세례와 연결이 돼요. 이스라엘은 그와 같이 홍해바다를 통해 세례받았습니다. 바다가 갈라져 만들어진 길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이었고, 바로와 병거들에게는 죽음의 길이었다. 그림 하나 볼까요? 그 그림에 보면은 바로의 군대가 피라미드에서 저렇게 출토된 것을 보면 바로의 군대가 저렇게 정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저런 정렬이 아니었겠죠. 아수라장이었겠죠. 그 아수라장인 이스라엘 백성 뒤로 정렬하여 발자국 소리를 내고, 그리고 발자국 소리를 냄과 함께 땅에 흙먼지를 일으켜서 뒤를 돌아봐도 병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병거의 발자국 소리와 마차의 발자국 소리가, 바퀴 소리가 들렸겠죠. 바로의 병거가 저렇게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저 홍해의 마른 땅이 죽음의 길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이었다. 인간에겐 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구원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그것은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아주 예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좀 멀리 보이겠습니다만 이 그림은 두 가지 목적지를 저편에 두고 무지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치로 이루어진 넓은 문을 통해서 나갑니다. 서로 손을 잡고 즐거운 마음으로 대다수가 저 넓은 문을 통해 나간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길의 끝은 보시다시피 화염과 불길로 가득합니다. 반대로 담장에 거의 문도 아닌 것 같은 작은 구멍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가는 길은 무척 좁고 그 길은 구불구불합니다. 그런데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끝은 저 하늘 위에 새겨져 있는 새 예루살렘이고, 또 그 끝에는 낙원 같은 그런 평화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알고 계시는 철로역정의 어떤 묘사를 그림으로 표현해낸 것이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담아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 하신 주의 말씀이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똑같은 마른 땅이었지만 저들에게는 죽음의,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파괴의 길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현대인의 눈에는 앞서 보신 그림이 지나치게 도식적인 그림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 그림은 우리가 상상하여 그린 그림이 아니라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이 보여주는 것을 표현한 그림이었습니다. 홍해바다와 마른 땅. 오늘 우리는 한면으로는 우리 앞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 그것을 보던 눈을 오늘 너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놓는 말씀, 그리고 아울러서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우리에게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 진흙벌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어 정말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섭리하셨다는 것. 오늘 어두움 또 괴로움, 여러 형편의 고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14장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또 우리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우리의 마른 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우리 위에,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보는 오늘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온을, peace, 우리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날마다 좋은 날, 이 좋은 날을 보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 세계와 이 말씀과 더불어 내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나에게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짐을 보는 우리의 신앙의 확신 어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발견해 나아가시는 부활의 주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오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08장 부르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편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내 맘의 손은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편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같네. 나의 마음속이는 편하네. 나의 마음속이는 편하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는 편하네.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몽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편하네. 나의 마음속에는 편하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는 편하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